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의 믿음과 학식과 그의 율법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복음을 증거하고 능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지만 말로 안 되니 바울을 때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때 한번 나눴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지만 그들이 또 핍박을 통하여서 잠시 로마에서도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 구성수가 더 많아졌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구성원인 로마 교회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신앙 교육을 하길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을 만나기 전에 소개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은혜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거부함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특별히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단지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며던 유대인들의 사정도 참 딱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그런 역사들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역사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우상과 같이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좋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만 이렇게 드러났죠. 그 근본인 신과 의는 버리게 되는 역할들도 했고 외식적인 것도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토록 강성했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백성이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그때의 영광을 되도록이 할 워낙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수모들을 많이 나라 잃은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강대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라고 자기 백성을 내 민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큼의 능력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메시아와 왕을 식민지 상황에서 더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가장 가까운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나약하게만 느껴지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해가 가지만 이들의 눈이 잠깐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하고 신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비밀은 아예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비라는 것은 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밀은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속이는 건데, 속이고 안 보여지는 것인데, 이제는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가려지고 우둔하게 돼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이 가려워져서 잠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된 것을 마치 돌감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이 뿌리가 잘 양식을 물과 에너지를 잘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스스로 막 움직이려 하고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하려고 할 때는 꺾어졌다. 근데 이 꺾어진 자리에 전혀 종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거 했던 이쪽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했다. 근데 여기서 열매가 나고 더 푸르게 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원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열매도 많이 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지들이 남아있는 가지들하고 밑에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이 잘 자라는 나무가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였던 거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냐, 교만하지 말라. 생각해봐라. 여기 있는 가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좋은 것이라면,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이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되었다면 원래 가지들도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때 얼마나 더 푸르겠느냐. 근데 지금 잠깐 꺾어지고 너희들이 한 것은 너희들의 이방인들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 원가지들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재 이방인이 중심이 된 그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선교사,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원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못 믿고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 가지들을 잠깐 이렇게 해놓으셨지만은 결국은 이 가지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충만한 서가타면 회복시킬 것이다. 9장 10장에서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바울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요, 그 신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거기엔 1년에 수백 명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산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서도 지구상의 가장 깊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그 큰 깊은 해가 있는데, 그 깊은 해는 아직 아무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 깊이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도 그리고 그 방금 올랐다고 했던 에베레스트도 비행기를 타고는 우리가 금방금방 올라가죠. 하지만 그 비행기도 저 우주에 달까지, 화성까지는 간다고 하더라도 더 머나먼 은하계와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깊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온 가지들이 안 보고 꺾여졌던 것은
이방인들을 붙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붙여진 이방인이 우리 너희들은 또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는 너무너무 크십니다.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고 믿게 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그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거나 또 인도해서 오게 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공로로 할 수 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함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우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남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갈지를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86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가 75%, 이슬람교가 18%,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 2% 정도지만 17만 명 정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역사들도 있고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한 2만 명에서 몇만 명 정도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7만 명 정도가 벌써 이렇게 늘었네요.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쪽에서도 많은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서 정말 많은 언어로 지금 또 디지털로 가속화되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남은 것은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수를 이렇게 하되 한 민족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사실 저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 큰 나라,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순종하며 순명하며 찾아가는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는 깊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 저 거부하고 있던 저 이스라엘 내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부르실 것이다. 찬양 가운데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과 동료들을 향하여서도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 경험했던 그 멸시와 천대와 또 그만 하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그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믿는 자를 더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저희들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웃들을 위해 섬기며 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